에스겔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분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이고, 로보암과 여로보암에 있어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죠. 분열 왕국의 시작.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게 솔로몬의 범죄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이 열왕기 역사를요, 조금 더 이렇게 좀 틀어서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왜 분열 왕국이 시작됐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되게 당연하죠. 그렇죠? 원래 내일 아닌 건 다 당연하거든요. 내일이 되면 스페셜하지만 남에게는 다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면 결혼을 9번 해요. 참 놀랍죠, 그죠? 한 번만 하기도 힘든데 9번이나 하시는데, 물론 비공식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엄마들 중에 다 특징이 있겠지만, 이걸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해요. 가부장적 사회죠. 아버지 중심적으로. 아버지가 중심적이에요. 근데 이제 다 처제가 되면 묘해요, 이게. 사회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계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구냐도 중요하겠지만 엄마가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가족들끼리, 자녀들끼리 뭉쳐요. 자, 왕의 자리는 한 자리예요. 그런데 엄마는 9명이에요. 아들들도 여러 명이 있어요.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여러분, 먹을 거 많은 뷔페에서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집에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먹을 건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데, 적어도 왕이 안 될 사람부터 한번 내쳐봐요. 그 worst number one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성경이 뒤끝 장렬히 한 번도 다윗의 아내라고 쓴 적이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 그 앞에 또 하나 붙어요. 햇사람. 햇사람이란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제3국 노동자 출신의 전 남편이 있었던 여자 바세바.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편이 있었던 아내가 다시 후사를 낳는다. 그 후사가 다음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난센스죠. 거기다 또 하나가 있어요. 다윗도 죽을 때까지 악플이 있었거든요. 어떤 악플이 있었는지 아세요?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은 사람. 늘 다윗은 정통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다윗이 20년 만에 통일 왕국이 돼요.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의아한 거죠. 사울하고 연대 관계가 없으니까, 혈연적 연대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요. 문제를 삼을 때 다윗이 떠올리는 아이디어가 어떤 걸까요? 사울은 법궤를 잃어버린 왕. 마지막 길보아 전쟁에서 갔다가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법궤도, 지금 선생님들 못 알아들으시나요? 다 성경에 나온 내용인데, 순간 너무 놀랬네. 보니까 제가 전도집회인 줄 알고 이렇게 막 전혀 예수님 모르는 분들한테 얘기하는가 싶어가지고 분명히 교사라고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찾아오죠. 찾아오는데 왜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는 게 중요할까요? 그럼 이걸 통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통치를 나타내기를 원했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이 라이센스를 받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우사가 갑자기 또 이제 손대가지고 베레스 우사라고 해가지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죽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되게 꼬였다가 다시 법궤가 들어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들의 왕자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압살롬이라고 이제 이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시므이라고 멀리 있었던 사울의 친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루한 자야, 이 비루한 자야. 한글 성경에는 그냥 비루한 자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쌍욕이에요. 아주 험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더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보복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일반적 정서였어요. 그게 성경에서는 기록될 때 한쪽 편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저변에 확대되어 있던 사고방식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윗은 평생 뭐와 싸웠느냐? 현실적인 문제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늘 싸웠어요.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 때문에 늘 도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 왕이라면 내가 아들을 뽑을 때 뭐를 신경 쓰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아들 때에는 이 정통성 문제 가지고 힘들지 않은 왕을 뽑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데 솔로몬이라고 얘기했을 때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을 거예요. 기분 좋은 전율이 아니라 기분 나쁜 전율이요.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 물어봐요. 남편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럼 우리 연애했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진짜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에는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연락 짜증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겠나, 소개한 사람 진짜 두 번 다시 연락 안 해야지 라고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애를 낳고 살고 있는 이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일날 오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뜻은 뭐냐면 인생이 많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뭐가 꼬였다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적국 우리 어느 땅으로 가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왕이었잖아요. 근데 점점 타락을 해요. 사사기 역사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렇게 하다가 점점 가나안 7종족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똑같이 닮아가지고 점점 부패합니다. 왜 부패할까요? 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지 4대째 집안에 태어났어요. 아버님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그런 가정에 자라면서 제가 어릴 때 무서워서 늘 성경을 읽어야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요. 저희 집은 아침 가정 예배 한 번, 저녁 가정 예배 한 번,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렸어요. 새벽 6시에 한 번, 저녁 9시에 한 번. 안 될 것 같죠? 처맞으면 모든 게 되게 돼 있어요.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서울 분들은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면 아빠가 되게 화가 날 것 같지 않니? 너 말하는 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 진짜 기분 나쁘다? 우리는 그따위 대화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행위적으로 빡! 그 다음에 빡! 이러고 와 참한지 않아? 근데 모른다 그러면 또 맞아요. 그러니까 몇 대 쳐맞고 나면 6시에 일어나는 것은 내 운명이구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사님 설교를 했어요. 전사님이 우린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 드릴 거라고. 그때 제가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거든요. 집에서도 하루에 2번 죽을 것 같은데 천사가 계속 보면서 해가지고 어떤 놈이 눈을 감고 있어. 34,700번째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고 24정님 대표 중에 한 명이 나와서 기도하고 마르고 닳도록 계속 설교하고, 이야, 생각하니까 머리가 찌가 내리더라고요. 참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죠. 성경을 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적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청소년들이 나보고 이렇게 물어요. 왜요? 왜요? 라고 하는 말은 덜 맞았을 때 나오는 심리적 현상이에요. 여러분, 많이 맞으면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많이 맞았다고 얘기하는 놈들의 특징이 뭐냐? 가끔씩 맞았을 때. 매일 맞으면 everyday, 매매day 그러면 shut up mouse, 입을 닫고 산다. 안 때리면 너무 감사하고. 그건 이제 어릴 때부터 알았죠. 왜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만들어 1년에 하루는 때리지 말자, 이게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자, 성경 적장을 읽고 문제를 5문제를 내요. 그리고 내 문제를 맞춰야 밥 주는 희한한 집안이었다. 난 제일 힘들었을 때, 어렸을 때 고난주간이었어요. 밥을 안 줘. 엄마 왜 밥을 안 줘요?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지. 그 살아계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신다 그러더라고. 아니, 어린애한테 설명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웃지 마. 다 알면서 무슨 뜻인지 알면서 그래 밥을 안 주는 거야. 그 일주일 내내 젠탕 굶다가 그 다음 주일날 갑자기 수고했다고 계란 2개를 주면서 이렇게 단백질 보충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던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더럽게 안 돼요. 사사기 같은 데 보면 또 범죄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또 범죄를 하니라. 저도 어릴 때 보면서 참 이 썩을 놈들 더럽게 말 안 듣는다. 근데 그게 누구 얘기냐면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도 타락을 하죠. 왜 타락할까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타락하는 이유가 현타가 오기 때문에. 그럼 현실적으로 기도한다고 직장이 열리나요? 누가 그러더라고 저보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가느냐.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하죠?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점집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야말로 말세 지말의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 목사들 생각이고, 왜 성도들은, 왜 권사님은 점집에 가는 것일까요? 오늘 그 시원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늘 대답이 똑같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도 중요한데 어떻게 뭐 애가 지금 사춘기고 정말 미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보셔야 돼. 아니 말씀에 사춘기를 어떻게 가르치는 전혀 없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한반복. 근데 점집에 가면 난 안 가봤지만 좀 분위기가 좀 살벌해서 그렇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서 그래. 그분이 5분 만에 모든 걸 파악한다. 응? 삼재가 끼었어. 한 번에 다 파악을 하고 10분 지나고 나면 종이 쪽지 하나 주면서 베개 속에다 넣어놓으면 나아질 거라고 50만 원 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방에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은 다 우리가 불안함이 있거든요. 어릴 때는 엄마가 불안해. 무서우니까. 우리 남자분들 어떠세요? 어릴 때 엄마 무서웠지, 그렇죠? 살아보니까 누가 진짜 무섭던가요? 마누라가 제일 무서워. 4시쯤 오늘 일찍 들어와? 두렵고 떨리는 얘기. 들어왔더니 갑자기 여기 앉아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서서 얘기하면 안 되나? 참 무섭고 두려운 게 많아.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 아까 우리 장님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시대 때 참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고 먹고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또 취업이라고 하는 것도 또 너무 힘들어. 세상을 잘못 태어나가지고. 제가 올해 나이가 51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를 잘 하시면 돼요. 네. 세월을 다 받지 마시고 먹는다고 다 먹지 마시고 이렇게 운동도 좀 하시고. 근데 제 이제 사촌형 같은 경우에 제가 대학교 9공학번인데요. 저희들 한 15년 전 선배들만 해도 대학교 3학년 대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1학년 들어가면 MT, OT하고 1학기 때 2학기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데모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끌려가지고 이제 하다가 세상에 제일 재밌는 놀이가 예비역 놀이라고 야상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신입생들 보고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들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3학년쯤 되고 뭐 데모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취업되면 교수님들도 쿨했다고. 박하사 한 병 사들고 가가지고 한 박스 사들고 가지고 교수님 취업이 됐습니다. 축하하네. 교수님 제가 학교를 못 걱정 말게 이러고 막 받아라 에이 다다다 이러면서 이제 그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누구 얘기냐면 제 사촌 형님 얘기예요. 고대 영문과 다니고 있다가 3학년 2학기 때 취업돼가지고 4학년을 통째로 못 갔어. 근데 성적표를 받았어요. 지금 같으면 뭐 다 잡혀갔겠지 뭐. 옛날은 좀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9급 공무원 되려고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공부해도 다 못 갈 판이야. 쉽지 않아요. 제일 웃긴 게 이번에 이제 수능 기도회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 수능 기도 솔직히 의미가 없어. 애들 입장에서 무슨 학과 무슨 대학교 가면 그게 전부인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대학교 다니고 있는 4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는 똑같은 생각.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요. 전공이랑 내가 맞지 않다는 놀라운 진리요. 전공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하니까 노량진 가가지고 공무원 학습은 에듀땡 이러고 전부 다 공부한단 말이야.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 못 알아듣는 장로님들은 갑자기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취업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은 수준이 너무 다르다. 현실이 딱 오면 신앙이 흔들려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았던 애들도 소수밖에 안 되지만 그 아이들도 대학 들어가면 살짝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할 때가 또 신앙이 있는데 이제 돈 벌면서 이제 배우는 신앙이 또 따로 있거든요. 시집 가고 장가 가면 또 달라지는 신앙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좀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작아요. 그런데 주변에는 굉장히 큰 세력들이 많았죠. 블레셋, 암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국들이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더 대박이 뭐냐? 솔로몬 때 들어와서야 이스라엘은 철기문화가 꽃을 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7종족들과 싸우기 시작할 때 이미 가나안은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로 굉장히 갈등이 많았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골리앗하고 전쟁할 때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할 때 자기의 갑옷을 입히려고 하죠. 그 갑옷을 왜 주려고 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전체 통틀어 가지고 유일하게 철기로 만든 갑옷을 사울왕만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가만 보니까 주변국들은 강하고 이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한 번 헌신해가지고 내가 진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정략 결혼을 1000회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처첩이 1000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은 놈이라도 1000명이 마누라면 이름도 얼굴도 가물가물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넌 누구냐? 전하 787번이 옵니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건 다 골라서. 여러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청소년들 키우는 분들이 계시죠. 요즘 청소년들 애들 키우면 기분 나빠요? 대화해 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 야, 왜 이거 안 했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고.
야, 변명하지 마. 어쩔 수 없었다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30년 했어요. 정말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다 사랑합니다. 2명 빼고. 우리 집에 살아요? 그 썩을 놈이 우리 집에 살아요? 지난주에 얼마나 내 뚜껑을 열게 한지. 아니, 설교 준비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토요일날. 지난주에, 어제 말고요. 지난주 토요일날.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 새벽 2시죠. 그러면 불을 끄고 조용해야 되잖아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 내가 왔는데 아무도 안 나와봐. 나중에 보니까 우리 딸은 샤워하고 있고 아들 놈은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지가 분명히 저보고 얘기했거든요. 요즘은 우리 아들 녀석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아이패드로 수업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 문제를 선생님 바로 주면 거기서 제출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쏜다는 거예요. 얘가 아이패드가 없으니까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하여튼 복잡해가지고 울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아이패드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한다고. 여러분, 내가 아이패드를 135만 원 주고 샀어요. 공부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난 처음에 찰리 채플린 줄 알았어요. 영화를 하도 많이 보길래 영화 제작사인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그 다음 뭐 하느냐, 또 요즘은 지구를 그렇게 지키더라고. 총싸움을 얼마나 그걸 들고 하든지. 새벽 2시에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에 천불이 났지만 이제 몇 시간 뒤에 이제 개시를 해야 되니까 참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안 봐야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씻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새벽 3시쯤 됐는데 아내가 이제 딱 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게임 그만해라. 그러면 이제 네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 미친놈이 내가 알아서 한다고 라고 말하자마자 갑자기 내 영혼과 의지가 원심분리에 들어가가지고 분리가 되면서 가가지고 딱 한마디. 그러면 이 경상도 사람들은 흥분하거나 열받으면 사투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너 이 새끼 금방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나를 딱 째려보면서, 제가 마지막 싸움을요, 진짜 친구하고 치고받고 싸운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할게요. 우리 학교 때는 일상이 전쟁터였어요. 늘 싸움. 여기도 뭐 전라도 분도 계시고 서울 분도 계시겠지만 경상도 사람들이 욕을 하면 이게 입에 착착 들어붙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말은 안 해요. 경상도 애들은 눈깔이 아래 깔아라, 눈깔이 깔아라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이제 새끼라는 말이 서울 말은 나쁜 말이지만 경상도에서는 hey brother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What's up man 이런 뜻이에요. 너의 눈깔이 깔아란 말이 나쁜 말이에요. 너의 눈을 아래로 깔려. 제가 볼 때 욕은 전라도 욕이 무서워요. 척추를 접어버린 게 사람이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척추가 아쿠디온도 아니고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아들 녀석이 내가 그만해라 라고 하는데 갑자기 눈을 딱 그러더니 알아서 한다고요. 와,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쏟아부었던지. 때리지 못하고. 진짜 여러분, 아버지들 한번 열받으면 정말 다리 몽둥이 부시겠다는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경찰서 가야 되는 거고, 사이코패스니까. 근데 여러분, 밤새도록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어떠냐면, 이게 우리 집 현실이구나. 여러분, 제가 청소년 생활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유튜브 듣다가 아이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애가 변화됐습니다, 그런 감정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문제는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아비로서 우리 아이에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도 점점 현실에 타협을 하면서 무너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만,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 근데 1000명을 뒀어요. 마병을 많이 세우지 말라, 기마병 무지하게 세웠어요. 그 다음에 만리장성처럼 큰 성을 쌓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프로젝트를 크게 하고 있다가 그의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갑자기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려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예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갈라졌는데, 그 전에 솔로몬 때 세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굳이 그것까지 알아야 되겠나 이런 표현이신데,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의 컴플렉스가 있었어. 북이스라엘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때 가만히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솔로몬 때 뭐가 있었느냐, 세금을 걷어들일 때 누구 우선 정책을 쳤냐니까 유다지파 우선 정책을 펼친 거예요. 이미 정치적으로 좀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된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지금 현재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잘 몰라도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서 팔레스타인까지는 직선거리로 자를 그어보면 1440km, 곡선거리로 2300km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안 놀라시는 분들 솔솔 걸어가 보시면 이게 얼마나 먼지 알 수 있죠, 그죠?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신우주 뚫고 시베리아 벌판까지가 그게 한 2300km 된단 말이에요. 그 먼 거리로 왔는데 정복전쟁을 했어. 그러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데 3년 걸려. 그럼 여기서 독립전쟁 일으켰다는 얘기를, 소식을 돌아간 3년 뒤에, 1년 뒤에, 4년 뒤에 들어. 그러면 군사를 모아. 또 1년 걸려. 돌격 앞으로 3년 걸려. 자, 그러면 이 당시 제국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당시 사회에서 글자를 읽고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 그룹인 거예요. 여러분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사대부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기득권이었거든요. 글을 몰라야 자기네들이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바 있어도 니르지 못한다. 말하고 싶은 걸 있어도 이 중국 한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러지 못, 서로 사맞지 아니할세. 그러고 훈민정음을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기득권 세력들은 다 까요. 여러분 한글의 반포가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너무 놀랍게도 일제강점기 때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은 독특한 게 있어요. 꿈과 비전으로 절대 변하지 않아. 일단 일본말을 죄송한데 야마가 돌아야 돼요. 열받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예전에 아베가 하여튼 재밌는 분이었어. 이분이 일본에 있는 코미디언들이 다 은퇴를 해야 돼. 수상보다 더 안 웃기니까. 이분이 말로 웃긴 게 아니라 마스크로 웃겼어요. 아베 마스크라고 기억나십니까? 콧구멍과 입구멍 사이라고 애매한 사이즈로 차고 나와가지고 전 국민이 차고 나와가지고 되게 웃기는 분이었는데, 여러분 2019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일본 경제를 앞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는 항상 후진국 컴플렉스가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번에 팬데믹 딱 지나면서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외국 시스템 진짜 허접하게 이를 데 없죠. 일본은 지금도요 뭐 하고 있냐면 전산 시스템이 발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팩스로 숫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하고 하지가 않아요. 일본의 제일 장점이 뭐죠? 장인 문화예요. 장인 문화라는 건 뭐냐면 변화를 무지하게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틀 만에 변해요. 진짜 우리는 되게 빨라요. 군사 문화라는 게 좀 부작용도 있었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또 하면 또 그냥 하잖아요. 그냥 갑자기 보면 우리나라 희한해. 예전에 건물에 다 담배 피고 교실에서 선생님들도 담배 피고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금연? 이러니까 다 금연이야. 우리는 빨라. 호주 정부가요 금연 정책을 하는데 실현하는데 32년 걸렸어요. 우리는 2년이면 충분하죠. 우리는 빠른 민족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시작할 때 백신 접종할 때 늦다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지난번에 얀센 한번 맞았잖아요. 이번에 또 뭐 부스터샷 맞지만 얀센 그 맞은 사람이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블로그에다가 우리는 대민족이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를 수밖에 없다. 일단 백신만 주면 우린 다 맞는다. 시간 문제라서 그렇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그 남자분들 예비군들 앉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장의자를 요즘 그 기부 체납 많이 하잖아요. 갖다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5명, 보통 이제 장의자가 4명 정도 앉거든요. 4명 앉는 의자인데 그걸 한 6개, 6, 4, 24, 24명이 딱 앉았어. 간호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백신을 맞을 겁니다. 맞으실 때 오늘 맞게 되는 백신은 얀센이라고 1차, 2차 맞는 RMDI 그 DA 스타일이 아니라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에 맞으셔야 편하시겠죠. 아무래도 근육통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대편에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자마자 팔을 다 걷은 거예요. 부르시는 분 한 분 한 분 나와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한 명이 나가자마자 옆으로 밀착을 착착착착착 하더니 24명 맞는데 정확하게 5분 20초 걸린 거예요. 여러분 미국 애들은 겁나 겁이 많아요. 몸뚱이가 산더미 같은 놈인데 일단 말귀를 못 알아들어. Sit down please. 아무도 안 앉아. 앉으라고 하는데 30분 걸려. 그걸 설명을 해줘. 그리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또 산더미 같은 놈이 갑자기 뭐라고 울어요. Scares me. 무서워요. 주사. 이러고 운다. 우리가 참 독특한 데가 많죠. 아베가 그 우리 반대편 못 만들게 하려고 전략적 자산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수출 못하게 해버렸잖아요. 참 우리나라가 공경을 당할 때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열받아야 모든 걸 할 수 있거든.
갑자기 편의점 사장님들이 대동단결 돼가지고 내가 독립운동은 못해도 일본 놈 쪽발이들 맥주는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일본 맥주 금지운동을 판매 금지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그 뭐 성도들 벌써 입맛 따신 분들 계시는데 그 편의점에 맥주 4개 일본 맥주 4개 10,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적이 막 있었잖아요. 그리고 밤만 되면 일본 맥주 광고를 막 하는 거예요. 아싸 이러고 와가지고 뭐 저거 먹으면 왠지 안 먹어본 목사지만 먹으면 청량감 있을 것 같은. 여러분 제가 안 믿기는데요, 제가 나시린입니다.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믿어주시는데 이제 진실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1년 만에 일본 맥주 판매율이 얼마 정도 급감했냐? 98.2%가 줄었어요. 우리 대단한 민족이죠. 그걸로 만족이 안 돼. 뭐가 더 대단하냐? 1.8% 어떤 놈이 처먹었나 이걸 찾는 민족. 참 보면 우리가 참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일본은 제국 정치를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직접 통치를 했어요. 간접 통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했느냐? 그 먼 거리를 떠나버리면 다시 이렇게 또 복구될 테니까, 독립운동 시작될 테니까 그 당시에 읽고 있는,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왕족과 귀족들 출신들 중에서 괜찮은 놈들 다 뽑아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휴대폰에 배터리를 뽑은 거고 메모리를 뽑은 거고 하드를 뽑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컴퓨터에서 끌고 와가지고는 갔는데 1세대가 누구였냐면 다니엘 같은 분이었고, 두 번째 끌려왔던 분 중에 유명한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던 에스겔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끌려온 지 5년 만에 은혜를 받고 쉽게 말하면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민 목회 1세대 목사가 바로 에스겔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줘야 착착 귀에 댕기죠. 무슨 뜻인지. 설교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이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변하질 않아.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원로 목사님이신데 아버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말년에 아무리 설교해도 변하지 않는 교인들 앞에 설교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절망감,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환상을 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꼴짝으로 이끌고 있는 이 37장의 모습, 에스겔에서 중요한 환상이 2번 나오죠. 37장, 47장 2번 나오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을 해주셔야 돼요. 이 2번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 꼴짝이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민사회 가보면요, 제가 이제 뭐 미국 집회를 간다든지 가보면 그 이민사회가 좁아요. 아무리 미국이 땅덩어리 넓어도 한국 사람들 사는 사이는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하와이 집회를 한번 갔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갔더니 이제 소개를 해주더라고. 저 건물 저거 한국 사람 거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길거리 지나가다 어떤 노숙자가 있었는데, 목사님 저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다 알아. 그러니까 이민사회는 어떠냐면 꿈에 꿈꾸고 있던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실패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어떤 곳이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다 그래도 귀족들 출신인데 다 성공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실패해가지고 무용고자 묘지로 떨어진 사람들이 가는 마지막 장소가 에스겔 골짜기였다. 거기에 시신을 그냥 막 버려놓는데 이게 백골이 돼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한 번씩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대도 안 될 얘기를 계속 하신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보니까 어떻든가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교사들이 남아있다는 게, 야 신교회는 그래도 조직력이 살아있네 보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1년 내내,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거의 예배를 못 드렸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야 교회 오는 거 좋아할지 모르지만 중고등부 선생님들 손 들어봐요. 중고등부생인들, 중고등부 교사, 이분들은 교사가 아니라 선교사예요. 금방 손 드신 분들 미전도 종족 선교사라고. 여러분 선생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들하고 대화하기가 겁나 힘들어요. 중학생들한테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니? 예? 오늘 말씀 듣고 뭘 깨달았어? 예? 기도 제목 없니? 없는데요? 갑자기 손을 들어. 간식 하나 더 먹어도 되나요? 이런 놈들이 사람 기를 쭉쭉 뽑아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을 30년, 기독교 3D 업종 중에 한 가지가 청소년 사역이거든요. 1000명, 1500명, 2000명씩 모인 연합 집회 가보면 여러분 절반 딱 이 다 그 아이들 정체성이 뭐냐? 바벨론 포로들이에요. 다 잡혀온 놈들이.
어떻게 왔니? 엄마가 안 가면 죽인대요. 이러고 절반 오고, 절반은 넌 어떻게 왔니? 갔다 오면 5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심지어 장의자에 들어놓은 놈들, 아마 나이 많은 목사님들은 이 사역 못해요. 우리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 놀래지도 않아. 아, 우리 고객님이 불편하시구나. 성경에 보면 누워서 설교 들은 분이 있거든. 중풍병자라고. 일어나면 되니까 나중에.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보면 다 불신자들이죠. 선생님들이 알아야 돼요. 교육기관이란 말을 일단 바꿔야 돼요. 선교기관이에요. 우리가 얘들이 예수 믿을 거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낭만주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미전도 종족이에요. 교회를 와보긴 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새로운 미전도 종족. 자, 사사기 2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 애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보고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 딴 거 말고 낭만주의적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나면서 진짜 무서운 애들 있죠. 주일날 쟤 오면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그냥 무슨 어떻게 쟤한테 무슨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주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진심이지만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회피용이에요. 회피용. 그런데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 진짜 마른 뼈예요. 여러분 유치부 애들은 모르겠는데 유치부 애들 중에서도요, 다 이쁜 게 아니라 7살이 싸가지 없으면 끝을 잘라요. 그 밑에 애들은 시킨 대로 해. 7살은 이런 게 있어 보니까 유치원에서 늘어진 애들이 최고참. 앞에 있는 애들 율동해라 그러고 자기 뒤에서 뻗어있고 막 안다 이거지. 여러분 유치부 해본 분들이요 7살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7살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갑자기 네 선생님 이렇게 또 착해져 애들이. 중등부 쌤들 아시죠? 초등학교 애들 중등부 들어와가지고 2달까지는 예배 분위기 너무 좋아. 딱 3달 되면 갑자기 중딩이에요 그러면서 중딩병이 시작된단 말이야. 정말 쉽지 않아요. 선생님들 우리 다 이렇게 영유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부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아이들을 섬기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여러분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개척한 지 22개월 된 목사입니다. 22개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 표정이 이러네 보니까. 무슨 팬데믹 때 와가 아니라 왜 이 팬데믹 때 개척을 해? 우리 정확하게 시점을 정확하게 제가 개척을 하고 팬데믹이 온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도 개척교회를 하셨거든요. 우리 업계 관행상 아버지가 고생을 하면 아들이 잘 된다는 게 우리 업계 관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 업계 관행을 깨뜨리실 때가 있거든. 아버지도 개척, 아들도 개척, 이건 벌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뭐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개척을 딱 시작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좀 옆에서 스폰서도 좀 있고 그래서 사람들도 붙어가지고 개척을 했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 역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항상 창세기 1장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역사예요. 날아가셨네 다 날아가셨네. 9명으로 시작했답니다. 우리 가족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거든요. 아빠가 개척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이 뭐 아빠 우리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 놈이라고. 혹시 아들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들 있는 사람들. 아들이 슬프잖아요 다들. 아들은 슬픈 금방 손 드신 분들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아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아요. 일단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냥 개 한 마리 키운다. 이게 마음에 정서적으로 위안이 될 때가 훨씬 많아. 우리 집에 대형견이 2마리가 있어요. 아들 녀석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보고 하는 말이 열심히 하시라고. 자기는 딴 교회 가겠다고. 여러분 개척하자마자 놀라운 질 믿을 놈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들을 통해서 깨달았다. 청년들하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작년 3월 22일 날 동탄이라는 곳에 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요즘 핫한 동탄은 2동탄이고 제가 있는 동탄은 1동탄인데 1동탄 북광장에 처음으로 상가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예배당 오픈을 작년 3월 22일 날 했어요. 3월 20일 날 딱 하고 의자를 요즘은 이렇게 장의자 안 넣고 개별 의자를 넣잖아요. 60개를 딱 넣고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오냐 이런 상황에. 아니 기라성 같이 큰 교회들이 많은데 누가 오겠냐. 여러분 지난 22개월 동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60명 차는데 정확하게 4주 걸렸어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제가 22개월 동안 공사를 지금 3번째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통계를 다 못 받았고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 통계를 받았는데 우리 어른들 참석이 255명,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애들이 65명이 됐어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10월 31일까지 혼자 차야겠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딱 시작하면서 딱 두 가지만 생각했거든요. 예배. 혹시 유튜브로 저 보신 적 있는 분 계세요? 더 푸른 교회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뒤에 몇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요즘 대세예요. 유튜브에 더 푸른 교회 치시면요, 우리 교회가 나오거든요. 제가 나올 거예요. 오늘로 구독자가 저희가 24,500명이 됐어요. 그 정도 돼야 설교할 맛이 나죠. 그런데 그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많이 주셨거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수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작년 10월 31일까지 저 혼자 있었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예배 때마다 내가 제일 먼저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한다. 온 정성으로 예배한다.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요, 부흥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매주 설교를 해요. 진짜 에너지를 보통 쓰는 게 아니죠. 벌써 제가 1부, 2부, 3부 하고 와가지고 중간에 지금 뭐 대충 먹고 와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나게 찾아와가지고 오면서도 계속 신방 전화하고 그 성도들 뭐 아픈 분들 계시니까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 신경 쓴 게 있어요. 다음 세대. 여러분, 이 금천 이 동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엄청 발달하고 있었지만 옛날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 여기 정말 산업화 시대 때 역군들 여기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공돌이 공순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박탈당하고 힘들었던 분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교회 역사가 벌써 50년이 됐잖아요. 5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울고 기도하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예배당 세워질 때 그냥 세워졌겠어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돈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눈물 나는 헌신과 수고로 이 교회가 이까지 왔단 말이에요. 제일 가난했던 도시의 빈민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는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을 지나다닐 때마다 이 건물 얼마 정도 하겠다 그렇게 마음이 온 적이 없어요. 저 건물이, 이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헌신과 피눈물 흘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열정으로 세워졌겠다라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이라서 그게 마음이 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예배당 건물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건물만 남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 남겨야죠. 여러분, 교사로서 자꾸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건가? 없어요. 전공법이에요. 눈물 흘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고향교회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떠났거든요. 아버지가 개척을 하면서. 집회를 진짜 많이 갔었는데 그 집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갑자기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떠나가지고 중년의 나이가 된 목사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너무 대박. 주일 오후 2시 예배인 거예요. 2시 예배 가지고 막 불이 나게 해가지고 예배를 갔어요. 갔는데 앞에 딱 섰는데 나 너무 놀랐어. 내 주일학교 스님이 권사님, 장로님 돼서 앉아 계신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나. 여러분, 오후 2시 예배는 성령님이 설교도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이게 이미 이제 거의 그냥 램 수면이 시작될 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놀랍잖아요.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지금 소망이 있는 건 장의자예요. 장의자는 참 놀랍잖아요. 앉은 순간 잠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축도 때 깨는 놀라운 신비가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오후 2시인데 그날은 진짜 한 분도 주무시는 분이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설교를 딱 시작하면서부터 우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주일학교 때 겁나 말 안 듣고 어릴 때부터도 말이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3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3분을 은퇴를 시켰어요. 여자 선생님 3분 치마를 들었더니 바로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종교를 바꿀 뻔하고.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 진짜 저 하나 놓고 많은 선생님들이 기도하시고 얼레기도 하고 사랑해주기도 하고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성경학교가 3박 4일이었어요. 그 3박 4일 할 때 전사님들이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하셨냐면 3일씩 일주일씩 금식하시고 선생님들이 휴가 내시고 와가지고 진짜 올인하셨거든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때 당시 하면 첫날 둘째 날이 보내고 있는데 제일 큰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마지막 날 저녁에 진짜 아이들한테 복음 초청하는 날이죠. 그 애들도 아는 거야. 갑자기 저녁 때 되면 분위기가 심상찮아. 전사님 표정이 너무 살벌해. 뭐 죽으면 죽으리라는 표정. 갑자기 막 애들 보고 막 지옥 가고 싶어! 이러고 막 그 소리 지르고. 그럼 또 벌써 또 그때만 해도 애들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막 울고 막 그러고 종이 또 한 잔씩 나눠주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써보세요. 요즘 같으면 씨도 안 맥히겠지만 그때만 해도 애들이 또 순진해가지고 막 장의자 밑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뽑았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써놓으면 그걸 또 접으라 그러면 또 누가 볼까 싶어 다 적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한 명씩 데려가가지고 캠프하는 데까지 내려가가지고 태우면서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너무 열정이 많으신 남자 선생님인데 아우 그냥 답답해 죽을 안 그래도 더워서 죽을 판인데 우리를 끌어안고 그 암내가 얼마나 나든지 막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분명히 유아세를 받았는데 침으로 다시 재세례파도 아니고 세례를 다시 받을 판 죽도록 해가지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보냈어. 중학교 갔어. 아버지가 개척을 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설교 더럽게 재미없어요. 호통 설교라고 아세요? 똑바로 앉아! 말씀 들을 때 자세가 왜 뭐야? 이게 설교 내용의 절반이. 요즘이야 드럼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얘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얘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서 1980년도에 이 마귀적인 거라고 기타 치는 것도 그렇게 장로님들 혼내고 막 세상을 닮아간다고 그러는 얘가 여기까지 들어왔네 보니까 벌써. 근데 한번 봐보세요. 그때는 찬양이 밝은 찬양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혁명적 찬양이 지금도 불러요. 실로암이라고. 실로암을 부르게 하냐 마르게 하냐 당회에서 난리를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 이제 대학생 형들이 이제 기타 치면서 장인도를 하잖아요. 노래들이 다 똑같았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쓸쓸한 길. 그러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은 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 자꾸 옆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를 위해 죽었다는 거야. 내가 죽으라 했나? 자기가 죽어놓고 왜 나보고 난린가?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야. 내가 글쎄요. 늘 마음속에 그랬단 말이야. 근데 목사 아들이지. 옆에 누나가 울어. 앞에 형이 울어. 기도를 해요. 그럼 본능적으로 울어야 되겠구나. 아무리 울라고 해도 눈물이 안 나. 그냥 물어왔어요. 다음날 누나한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는 누나한테 어떻게 우냐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야. 둘째 날은 예수님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 매달리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지 눈물은 안 나더라고. 마지막 날 내가 울었어요. 어떻게 울었냐면 멀쩡하게 우리 살아있는 우리 엄마가 죽었다는 생각하니까 눈물이 좀 나더라고. 그 옆에 있던 선생님이 막 우리 언도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제가 한 명 변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속상하고 힘든지 아세요? 내가 마른 뼈였다는 걸 기억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쭉 가라고 설교를 했어요. 열심히 설교하고 그 고향교회에서 다 울고 난 다음에 축도하고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팬 사인회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인사. 솔직히 절반은 알겠는데 절반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막 경상도 사람 이런 거 있거든. 내 기억납니까? 알겠지요? 근데 그러다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러고 계속 이제 입만 벌리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대박. 내 마음을 진짜 막 갑자기 울컥하게 만드는 두 분 계셨어요. 아까 말했던 초등학교 3학년 때 남자 선생님, 장로님 되신 거예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라고 제자인데 나한테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나보니까 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제서야 알게 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속상해 주시고 자기 돈 들어가면서 간식 사주시고 그 뭔 열정이 있다고 그렇게 돌봐주시고 제가 콕 안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이분이 펑펑 우시고 근데 이분이 너무 재미나 경상도 사람들이 약점이 뭐냐면 대사와 독백을 구분을 못해요. 마음으로 생각할 걸 자꾸 얘기를 이분이 뭐라 하냐니까 인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웃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유년부 때 전사님이 윤춘자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평생 독신으로 사셨거든요.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진짜 이분이 주일학교 애들 사랑했거든요. 본인의 애가 없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을 당신 자식처럼 돌보셨어요. 토요일만 되면요, 그때는 학교 했잖아요. 수업을 하면 주머니에 껌이랑 사탕을 잔뜩 넣으시고 그 가난한 전사님이 그 학교 앞에서 전도하시는 애들한테. 그러다가 우리 교회 애들 만나면 산삼 만난 신만이처럼 좋아가지고 아이고 네가 이 학교를 다니는구나. 그 전사님 그 다음에 설교를 너무 재미나게 하셨어요. 설교를 50분씩 했어요. 주일학교 설교를. 근데 융판 설교를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식 설교를 너무 재밌게 하시면서 끝낼 때 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다윗은 어떻게 돼? 다음 주 시간 이러면 애들이 안 돼요! 이러고 막. 진짜 전사님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셨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장로님들 눈에. 첫 번째, 이분이 곰보였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 전사님이 사랑이 보이니까 그게 안 보였어. 두 번째, 혀가 좀 짧았어. 연말 정책 당하면 되면 도마위 오롯이. 발음이 시원찮은 이런 사람이 애들을 가르쳐서 되나? 그럼 평생 그 고생하고요, 그 속상함을 당하면서도 애들 끝까지 살아가다 은퇴하셨어요. 전사님이 다 오신 거예요. 그럼 제가 나도 모르게 큰 절을 했어요. 이런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이 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나를 콕 끌어안더니 우리 은도가 목사가 됐네. 우리 은도가 목사가 됐네. 갑자기 이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성통곡을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몇 번 했다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속상하고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어요. 80도에 물이 안 끓어요. 90도에 물이 안 끓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100도라는 그 온도가 차야 물이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애들이 변화가 없다고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평론가가 주일학교에서 예수 믿었던 애들이 중고등부 올라가면 절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교회 다녔던 애들이 청년 보러 갈 때 절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나중에 교회에 들어올 때 또 절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개척교회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되게 재미난 일이 많거든요. 기존교회 오신 분도 많이 있지만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던 남편들이 많이 와요. 교회 끌고 가면 그렇게 자는 거예요. 코 골고 자고 그냥 막 전화 받고 이러는 남편들이었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자기 너무 재밌게 보니까 당신 뭐 보냐고 같이 보다가 야 이런 목사가 다 있냐고. 나 이런 목사면 설교 듣겠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계세요. 한 번씩 교회용 웃음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 교회에서 웃으면 그냥 이렇게 웃잖아요. 그치? 그분은 웃기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런 코미디 시츄에이션 완전 시트콤이에요. 시트콤. 우리가 예배가 주일날 4부까지 있거든. 1, 2, 3, 4부가 있는데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분들 오시면 혹시 놀랄까봐 여러분 너무 놀래지 마시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시트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근데 참 재밌는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새로운 신자가 와도 이제 사실 뒷조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신천지가 하도 많으니까. 어느 교회 다녔냐 물어보면 우리 또 굉장히 잽싸게 이렇게 의도치 않은 질문들을 팍팍 할 때가 있거든. 보면 그게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순간 놀랄 때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또 이 바닥이 또 비슷비슷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녔다 그러면 살짝 긴장을 해요. 이 사람 뭐지? 이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쭉 얘기를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냐? 사실은 제가 고등부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 근데 방학이 되게 길었네요. 방학이 많이 길었어. 근데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셨어요? 물어보니 그러더라고. 잘 살았다. 막 이렇게 잘 산 얘기하잖아. 남편 만나가지고 막 쭉 얘기하다가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남편이 외돌라든지 사업이 완전 많아든지 자식이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이런 몇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울 사람들은 죽을 때 되면 꼭 한강 쪽으로 가더라고. 한강에 갔다가 평소 때 안 보이던 십자가가 그날따라 크게 보이더래. 그들이 갑자기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가가 떠오르더라. 목사님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설교라고 하는 게 휘발성이 강해요. 꼭 목사님들이 지난 주일날 설교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난 일이 기억이 안 나는 성도들을 보고 지난주 설교를 논하기에는 굉장히 심의도가 너무 깊은 거지.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가는 그대로 기억나거든. 주일날 배웠던 게. 그럼 왜 그러냐?
요즘 지금 여기 이제 연세 좀 있는 분들은 요즘 노래 들으면 가사가 귀에 들리세요? 일단 안 들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우리도 젊었을 때는 그 노래가 다 들렸잖아요. 보면 아마 어른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보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저는 복된 시대에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1986, 86 아시안 게임 할 때였어요. 혹시 저랑 비슷한 세대 있으세요? 혹시 저랑 좀 비슷한 분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없나? 계시죠? 그때 86 아시안 게임 때 기억나세요? 우리 문세영 님이 3집을 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 이게 86년도에 나왔어요. 87년도에 4집에서 따라라라라 내 곁에만, 이게 이제 소녀가 그때 나왔어요. 87년도 여름에 한 획을 긋는 가수가 나왔어요. 유재가 87년 11월 1일 날 교통사고로 죽고, 그 다음에 89년 11월 1일 날 김현식 씨가 똑같은 날짜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90년대 죽고 난 다음에 내 사랑 내 곁에가 떠가지고 막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비슷하게 늙어가시는데 다 할 것 같으신데, 그때는 한 번만 들으면 다 기억이 났다. 가사를 외우지 않았어요. 몇 번만 들어보면 그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도 찬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한테요, 영혼에 남을 찬양 하나만 남으면 평생을 산다니까요. 전주에 기전여고라고 있어요. 전주 출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기독교 학교입니다. 미션 스쿨입니다. 이 학교에 전통이 하나 있어요. 중간고사 치고 나면 미션 위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는 못하지만 미션 위크라고 해가지고 뭐 하느냐, 일주일 동안을 단축 수업을 해요. 애들은 완전히 뭐 그냥 해방의 자녀들이지. 갑자기 너무 기뻐하죠. 근데 뭘 하느냐, 이 학교의 전통이 반별 합창대를, 찬송 경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 가면요, 진짜 놀라요. 전국에 있는 제가 진짜 많은 미션 스쿨에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전요고는 분위기가 어떠냐면 정말 뜨거운 순복음교에서 설교하는 느낌. 설교를 너무 잘 들어. 그 다음에 일단 애들 찬양에 감동을 해. 합창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틀 연속으로 붕해를 하거든. 2시간씩 해가지고 붕을 해요. 붕해를 선생님들도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그런데 뭘 하느냐, 특송을 할 때 반별 합창대 학년별 1등한 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교목 목사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학교는 들어올 때 기독교 인구가 보통 15%래요. 전주가 높거든요. 졸업할 때는 50%라. 그 아이들 먹을 거 주고, 진짜 힘들 때 기도해주고, 시험 기간 되면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진짜 교목 목사님 너무너무 헌신된 분이세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근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찬양 6곡을 기억하고 삽니다. 그 6곡의 찬양을 여러분 합창제 하려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상금이 세. 1등 한 반 50만 원을 줘. 그러니까 애들이 목숨을 걸어요. 그냥 50만 원에 자본주의 귀신들이 돼가지고 돈에 환장을 해. 또 선생님들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묘하게 학교 선생님들끼리 그런 게 있거든요. 누가 1등하니, 뭐 장관이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왠지 모르게 내가 1등한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니까 막 애들 뭐 열심히 하라고, 애들 막 그냥 단체곡 만들어 있고 막 그냥 찬양을 한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가 6곡을 기억한다. 인생에 다 까먹지만 그 찬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얘들한테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겠냐고요. 중학교 3학년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겠냐고. 미세먼지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애들이 뭘 기도하겠냐고. 학교 급식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겠냐고. 기도가 안 나오지요. 고3 때 겨우 똥줄 타면 기도가 나와.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 수능이잖아요. 엄마들 난리 났어. 그날 막 그냥 주야, 본 것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들어온 것마다 기억나게. 하나님, 수리 영역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신 모든 해성통화성 모든 별들과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에 비록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10년 동안 그래도 학교를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저 졸았어도 들은 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학종문이 융합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통합되는 역사, 주님 서로 틀리는 과정이 틀렸다 할지라도 정답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성적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애가 넣는 곳마다 미달되는 놀라운 사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대기번호가 됐을 때 앞자리에 계좌번호가 틀려서 입금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참 인생 아름다울 것 같죠?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조만간이에요? 조만간이요. 다 인생 어려울 때가 있어.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골리앗이 죽으면서 남긴 한마디, 다윗에게 기속말로, 나 뒤에 나랑 똑같은 놈 3만 명 있어, 이러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고난과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온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고 했던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제가 요즘 붕회를 많이 가는데요, 붕회 가면 제가 꼭 원하는 컨셉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컨셉인지 아세요? 전 세대 붕회를 하자고 얘기를 해요.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다 와야 돼요. 왜냐? 이 아이들의 어른들의 경건성을 배우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재밌게 말씀을 듣지만 어른들도 이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눈에 보여야 되거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세 번째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교육관입니다. 본당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올 1월 달에 공사해가지고 하여튼 좌석 숫자를 코로나니까 350석을 만들었습니다. 개척교회 지금 굉장히 크게 만들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10월 넷째 주에 어린이 페스티벌을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되게 많아요. 67명이 온 거예요. 동탄은 과밀학급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큰 교회들도 다음 세대에 관심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야, 얘네들 위해서 내년에는 유치부 페스티벌, 유년부 페스티벌, 초등부 페스티벌 아이들 세대에 맞게끔 좀 다 해야 되겠다. 제가요, 다른 데 돈 안 들여도, 건물에 돈 안 들여도 사명엔 돈 들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자가 6명이에요. 부교육자가. 모든 부서에 사역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주일학교 공간, 여러분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평수 130평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유치부 전용 예배실, 청소년들 전용 예배실, 키즈 카페,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 딱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비용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겠지만 개척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들고 다 합쳐가지고 2억 5천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팬데믹 때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딱 이게 있었어요. 제가 CBS 올포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을 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하정환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하정환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 영화 설교라는 장르를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영화 설교 같은 거 많이 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책을 120권을 썼어요. 근데 놀란 것은 한 권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120권을 본인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정치, 문화, 예술, 음악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기발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얘기를 하세요? 지금 60대 후반이신데, 강 목사 참 목회하는 거 멋있다. 제가 별걸 다 만들어야죠. 저희 교회는 역사가 오래 안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많아졌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니까 신방을 가야 되겠다. 근데 특별히 자영업 하신 분들이 되게 힘드시잖아요. 제가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어요. 신방 예능이라고. 나중에 더 푸른 교회 쳐보시면요, 신방 예능이라고 3개가 올라가 있어요. 원래 한 8개 있는데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어떤 거 하느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식당 하는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많이 먹어주는 겁니다. 팔아야 되니까. 먹방 찍었어요. 먹방. 우리 교회는 피지컬로 교육자를 뽑아요. 한 분은 186, 한 분은 191이에요. 몸무게가 다 110kg가 넘어요. 우리는 신천지를 물리치잖아요. 죽여요. 피지컬로 뽑거든요. 열심히 먹어주고 신방도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게, 그러니까 예능이란 장르를 해가지고 재밌게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었어요. 요즘 핫하거든요. 그런데 막 이러니까 이 목사님 보시고, 야, 참 요즘 세대답게 진짜 세련되게 목회한다. 근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 목사, 내가 60세까지는 새로운 게 되더라. 60세를 딱 넘어서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근데 그날 녹화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하면 10년 남짓 남았구나. 10년 동안 열심히 뿌려야 되겠다. 여러분, 한국교회 비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죠? 비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놔야죠. 여기 계신 스님들이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눈물과 헌신을 절대 주님께서 헛하게 쓰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거든요.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린 자가, 이 노래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뒤에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무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날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시편 126편이에요. 울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기쁨의 단은 그냥 거두지 않습니다. 함께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진짜 리스펙하고 고맙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교인들이 전부 다 소비자가 돼요. 영적인 소비자예요. 불편한 거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편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어때요? 한 20개월 동안 비대면 상황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비대면에 익숙해지시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목사님 처음 비대면 할 때는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 집에서. 근데 점점 프리해지더래요. 그리고 나중엔 예배를 유대인 스타일로 드렸다는 거. 무슨 말이냐니까 누워서 드렸다는 거. 사람이 자꾸 넓어지기 시작. 여러분 이제는 다 게을러져요. 그래도 보니까 신일교회는 청년 세대들이 많고 젊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다른 교회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냐니까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분들이 휴가를 안 가느냐? 그분들이 패밀리 레스토랑 안 가느냐? 백화점 안 갈까요? 안 가고 그러면 말의 논리성이 있는 거지. 이제는 갖다 댈 논리가 생겼거든요. 선생님들 이걸 알아야 돼요.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안 오는데요? 집 선생님 왜 그 반 아이들이 안 오죠? 뭐 안 오겠다는데요? 안 오겠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찾아가야 돼. 두드리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한테 교회 카드 다 나눠줬거든요. 가서 애들 만나라. 만나고 애들 신방해라. 그런데 한 명이 그러더라고. 코로나서 애들이 안 만난다 그러는데 야 걱정하지 마라. 걔들 편의점도 가고 다 간다. 가서 간식을 사주더라도 학원 가가지고 비닐봉다리를 들고 있다가 전사님이 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고 주고 오라 했어요. 우리 청년부가 지금 되게 부흥이거든요. 청년부 시간 7개월 됐어요. 지금 출석이 50명이 넘었거든요. 이유가 하나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농담처럼 그런 거예요. 목사님 주신 카드로 좌우의 날선 카드로 계속 그었더니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은 예수님 피로 조직의 회복은 닭 피로 이러면서 뭐 그냥 치킨을 계속 사 먹이더라고. 오늘도 보니까요 청년부 리더 모임을 우리 부목사님 집에서 하는 거예요. 애들 먹여야 돼요. 같이 돌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청년들하고 함께 하면서 살리려고 하면 우리가 손을 닿는 것만큼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연락하는 것만큼. 선생님들 이것만 아셔야 돼요. 우리 반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떠올려서 기도할 때 그게 역사가 나타난다. 딴 데서 역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방법론을 찾지 마세요. 쉬운 방법을 찾지 마세요. 그게 제일 반칙이에요. 쉬운 게 없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쉽고 편하다 있던가요? 싸고 좋다 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비싸고요 가치 있는 건 힘든 거예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 벌써 6시네. 시간이 빨리 가시죠. 강의를 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제가 이제 딸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다들 그렇잖아요. 보면 딸 그냥 이쁘장하게 그냥 아이유처럼 키워가지고 원피스 입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목사님 딸 이쁘다고. 근데 그게 이제 텄다는 생각을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어요. 애가 왁구가 다르더라고. 우리 딸이 태권도네요. 태권도 3단. 태권도 3단인데 겨루기 선수예요. 지 오빠가 얼마나 싸우는지. 지 오빠가 또 여동생 또 엄청 갈구거든. 그러다가 내가 한 번은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만하라고 내 마음을 하루 내려놨어. 하도 싸우기. 그냥 직관한다 생각으로 가만 보자. 근데 오빠가 막 발장되다가 지 여동생이 태권도 3단의 겨루기 선수라는 사실을 까먹고 발장되다가 제가 소파에 앉아있었는데 직관을 했어요. 옆차기가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 오빠가 동생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 화장실로 가더라고. 제가 그 장면을 그냥 둘 수 있겠어요? 화장실 앞에서 야 너 울지? 야 울지? 야 인마 울지? 아니라고 이러더라고. 근데 반바지를 입었어요. 딸이 반바지를 입었는데 온 다리에 멍인 거야. 겨루기 선수니까. 어떤 아빠가 이야 살아있는 살인병기 와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와 알카에다를 작살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아빠가 누가 있겠냐. 내가 그만하자. 네가 무슨 군인도 아니고 그만하자. 근데 우리 딸이 딱 그러더라고. 까만띠를 딱 가져오더니 아빠 이거 얼마인 줄 알아? 그러더라고. 이거 얼마인데? 그러니까 10,000원이래요. 까만띠 사면 10,000원 주고 까만띠는 살 수 있어도 10,000원 주고 까만띠 실력은 못 사는 거야.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아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운 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주일날 출석 안 하면 다리를 뻐개시고 11조를 안 하면 누나를 뽑으시고 그러면 무섭긴 해도 여러분 광고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예배를 안 나오셨습니다. 여지없이 다리가 부러지셨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무서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면 갑자기 막 그냥 뭐 축농증 생기고 막 그 맹장염 생기고 그러면 다 예수 믿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인격적이란 말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전엔 애를 일어나라 앉아라 쉬웠어요. 때리면 돼. 그런데 그 인격을 움직여가지고 앉고 일어나게 하는 게 쉽던가요? 엄마들 중학생 아들 딸이야 일어나야지 주일이에요. 헉, 엄마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놈 아무도 없어. 안 일어나. 일어나야지. 예배 시간 다 됐어. 지영아 일어나야지. 지영아 김지영. 이름이 붙는 순간, 성이 붙는 순간 분노가 찼다는 뜻이죠. 쉽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 답답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폭력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능력을 감동으로 감화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자, 청소년 제가 한번 하는데 중등부 집회를 갔어요. 중등부 집회. 여러분 중등부 집회는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좀비들 200명 있는 거고.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사이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되는 교회. 진짜 안 되는 교회 특징이 뭐냐? 맨 뒷줄에 쪼르륵 앉아가지고 계속 선생님들이 이놈은 이렇고 저놈은 이렇고 쭉 아무도 찬양을 안 해요. 그럼 세상에 제일 힘든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중고등부 찬양 인도자예요. 거의 대부분 눈을 감고 인도합니다. 눈 뜨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찬양 아무도 안 해. 200명이 신실하더라고. 와, 그때 느꼈죠. 잘못 왔구나. 그리고 설교를 딱 하는데, 그럼 제가 보통 설교를 하면 그 보니까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우울증이 많으신 게 많이 안 웃으시네 보니까. 다른 데 빵빵 터지는데. 그럼 제가 재미없으면 여러분 종교를 바꾸셔야 됩니다. 더 이상 재밌는 목사가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한 10분 지나면 정말 절에 있는 스님도 웃을 만큼 제가 재밌게 잘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표정이 변화가 없어. 점점 등 뒤에 시냇물이 줄줄 흐르고 갑자기 아내가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고 주님 나는 버려진 건가요? 엘리엘리 라마사막다니 이러고 이제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중고등부 기도회는 중등부 기도회는 내가 기도 안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주라고 소리를 지르고 목이 갈라지고 피가 날 만큼 기도를 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너무 놀라운 현상이 시작돼. 200명이 날 째려보고 있어. 문제는 뭐냐? 이 집회로 끝나야 되는데 다음날 오전 집회가 또 있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날도 스케줄이 줄줄이 있다는 사실. 숙소를 갔어요. 숙소까지 몇 미터 안 되는데 눈이 내려가지고 푹푹 밟히더라고.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뜨거운 눈물이 쭉 나면서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렵니다. 청소년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나도 모르게 좀 자괴감도 들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짧은 거리인데요. 제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꼈던 경험이 몇 번 없거든요. 딱 그 걸음을 숙소로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인도야 네가 거기 있어서 참 좋구나. 네가 견뎌줘서 너무 고맙다. 네가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럼 그 집회 다 끝나고요. 너무 놀랍게도 그 교회 다시 5년 뒤에 가게 됐어요. 와, 순간 놀랐어요. 내가 모르고 스케줄을 잡은 거예요. 갔는데 그 불길한 느낌과 함께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5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찬양을 하는데 전혀 물론 이제 걔들은 다 졸업을 했죠. 첫날부터 애들이 기도가 터지고 교사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내가 5년 전에 왔던 교회가 맞나 싶더라고요. 첫날 숙소에 갔어요. 숙소에서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똑똑똑 그러더라고요. 뭐 아마 간식 주시냐고 그러나 보다. 문을 열었는데 청년 7명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7명이 무릎을 꿇어요. 그러고 그러더라고 한 마리.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목사님 그때 그물입니다 이러고 얘기하더라고. 그때 중딩들이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목사님 그 집회가 일생일대에 너무 감동적인 집회였다. 근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일석을 놈아
아무도 기도를 안 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충격받아가지고 기도를 못했다. 여러분, 반응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제가 30년 동안 오면서 뭘 발견한지 아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다른 우리 성인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했냐?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했냐? 그 말에 신실하게 대답하는 귀한 선생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